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늘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특수한 표적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총 7가지의 표적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 혼인잔치를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고, 또 신하의 아들 병을 고친 사건이 있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고, 오늘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 물 위로 걸으셨던 모습, 또 서경의 눈을 고치셨던 것,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맨 가운데 네 번째 있는 표적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주일부터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오병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뭔가 달랐죠. 그리고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그 마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표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그 기적이 나타났고, 동일하게 그 기적, 표적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뜻으로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를리 끝단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의 결말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다를리 끝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이 표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여기 보면 쌀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몸의 육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땅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일들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당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먹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41절과 42절에 봤더니 유대인들은 부모가 없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을 리가 없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부모를 아는데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수군거리는 거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께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온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사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당신께 나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47절 48절에 마치 결론과 같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48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대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대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에 가장 귀하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선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진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49절에 너희 조상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나가 무엇입니까?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옵니다. 그리고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음식인데 어떤 음식입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음식입니까? 그런데 그걸 먹었어도 그들이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50절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떡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먹는다, 물론 먹는다는 건 표면적으로 먹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어서, 떡을 먹음으로,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는 음식, 지식, 능력, 우리가 잘 먹어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능력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본인의 중요한 노하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정의했습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본인이 설교한 내용들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열심히 해석도 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좋은 예화도 들고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설교는 그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좋은 설교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떡을 먹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인가. 사실 이제 이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문헌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 뒷부분을 봤더니 아까 뒤에 읽어보셨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좀 나오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좀 보고 좀 들으면 무슨 큰 좀 뭐랄까 징그러운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살을 먹었대, 그 피를 먹었대, 이렇게 논쟁들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육을 먹는가, 뭐 이런 좀 논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육적으로 그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광야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는가 하면서 서로 막 다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 몰이해와 이 불신앙에 대해서 굴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믿고 연합을 비유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가 나누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떡인, 생명의 양식이 되는 나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나나 이 오병의 기적의 떡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에 된 공동체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생명력 있는 영적인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예수로 사네라는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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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마지막 후렴이 이렇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사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가끔은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표적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막막할 때가,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비전을 놓쳐버릴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 이 의미,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비전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